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19절서부터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저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수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우리 그 본문에 보시면은 그 20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0절, 21절의 말씀은 출애굽하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이제 다 끄집어내시고 마지막 날에는 애굽이든 아수르든 이스라엘이든 다 구원을 이루고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태초로부터 구원하는 자는 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시편 103편 3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냐.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편 106편 우리 21절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시다. 그 돕는 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시편 121편 전체는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우시는가 곧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든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어떤 때는 멀리 가 계시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기업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시편 같은 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눈동자같이 지키시니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룻기서 2장 12절에는 임마누엘 표심팔로 저들을 보존하시고 또 그 아래 오는 자들을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전자의 은밀한 곳에 감추시고 이런 말씀들이 시편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동시에 구원자 그 구원의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니까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경에 기록되었을 때 시온에서 한 구원자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그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무엇을 함께 하시는가요? 구원도 함께 하시고 보호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로 그 하늘에까지 우리를 오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셔야 바로 구원자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늘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예수의 구원과 보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 그 영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라 항상 우리를 구원, 이김으로 이기시는 성령이시오.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령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것만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을 안 받으면 이러한 구원과 이러한 보호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미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애굽에서 내가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낸 거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애굽에서 그 구원자 보호자를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택한 자는 오직 시온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는 시온에 다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가 계신 보좌, 그 하늘까지 시온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하늘 성전에 올라가니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냐? 나를 인도하시던 바로 주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의 결국이 뭐냐? 구원이다 하는 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구원을 받고 시온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 곧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여 보호자를 만나는 그 기쁨, 그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애굽은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이렇게 주를 영접하고 구원자가 오시고 보호자가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너희 초소를 준비하는데 너희도 반드시 이곳에 오리라. 그래서 구원자 보호자가 계신 그 영광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3절에서 5절까지 너희는 이제부터는 황무지라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헵시바여 뼈나라. 곧 주님과 결혼한 신랑 신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지금 기쁘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시온에 돌아간다는 이런 확실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다음 내가 구원을 받고 있고 내가 오늘도 이미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광야에 나와서 큰 구원을 애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싹 잊어먹고 눈으로 보는 환경 속에서 먹는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지존자를 원망하고 지존자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경에 기록된 바라고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호세아서 13장 우리의 4절에 보니까
오로지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를 사망과 이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 우리 22장 전체는 다윗이 주를 향하여 주는 나의 구원자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는 나의 보호자시오, 계속 그 찬양을 한 글이에요. 곧 그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편 132편에 우리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영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또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죠. 다윗에게 함께 그 언약을 이룬 것이고, 이 시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구원자가 오신 시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시온은 나의 영원한 거처요, 내가 쉴 것이요, 바로 너희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곳에 있는 모든 식료품으로 배부르게, 그 다음에 너희가 구원의 즐거움을 외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됐다는 거, 자꾸 교회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전이 뭐라고요? 시온 성과 같은 거.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주님과 기쁘고 즐겁게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그 성에 살아가는 풍부한 것으로 먹고 마시며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가는, 매일매일 보호를 받는 이런 확실한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지대. 그래서 이 성에 올라올 자도 없고 이 성을 부술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낮에 해가 너를 성치 못하고 밤에 달이 뭐 너를 성치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안전지대가 깨어져 가고 있죠. 깨어져 가는 거는 말씀이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반석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저들을 누구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사사기에는. 왜냐하면 그 한 구원자 한 보호자가 누구라는 걸 이미 비유와 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주셔서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구원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예요. 구원하니까 죄만 구원받는 걸로, 아주 그냥 이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죄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육간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생선 뼈 갈라 먹듯이 먹는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명령이 뭐예요? 양고기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뼈를 남기지 않고. 구원의 그 전체 핵심은 뭐예요? 영혼도 구원, 육체도 구원, 세상에서도 구원, 완전한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영을 주시고 영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계명,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충만하게 복 있게 살게 하려고요. 근데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 없이 사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언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하실 때 온 세상 사람하고 약속 안 하셨어요. 구약 전체나 신약 전체나 이 언약을 맺는 자들이 있어요. 한 구원자, 한 보호자가 오듯이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통해서 단 한 사람씩이에요. 한 사람씩 뽑아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영영한 언약이라 그 지존자의 이름이 영원하시도다. 그 이름으로 영영이 언약하신 것이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택한 곳과 택한 자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택한 자와 택한 곳, 그 이름으로 언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한 구원자, 한 보호자가 바로 어디서?
약속한 시온에서 오실 것이다. 오면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속죄, 속량,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속죄의 모습을 또 속량의 모습을 사건으로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렇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장면과 또 광야 생활에서 성소를 따라 약속한 땅까지 옮겨가는 그 모든 길들이 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시온,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실 때 바로 누구와 맺으셨냐 그랬더니 요셉과 언약하셔서 요셉을 사용하사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양떼같이 인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 한 사람을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구원자 보호자가 되어서 애굽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으니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무리같이 인도하게 하셨도다. 또 다윗에게 언약하사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양으로 잘 다스리도록 또 다윗에게 성실하게 그렇게 양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구원자 보호자의 길을 인도하는 것도 아무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절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맹세하신 대로 피로써 증거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다 끌어내갖고 광야로 인도해서 장차 오실 진실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만나게끔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갖고 그 불과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생활을 우리 시편 74편부터 시편 105편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수시로 언약에 성실치 않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늘 금방 만나를 먹었어도 물을 내시랴 또 이렇게 말씀하고 물을 또 주면 고기를 주실래냐 이렇게 말해갖고 항상 하나님을 광야에서 슬퍼하게 하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는 뭘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고 보호자신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무엇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영고라 구원을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도 수시로 이렇게 변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영원한 보호자신데 이거를 증거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도 여전히 현실 생활에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에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큰 구원을 잊어버리고 이 큰 언약을 깨버리고 그 언약을 빗나가서 속에는 활같이 바로 자기를 속에는 죄를 짓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바로 약속을 갖고서도 애굽에서 나왔어도 또 이렇게 그 조상들의 한 짓을 경계로 삼아 하지 말라 부탁을 했는데도 굳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굳이 그 경계를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대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이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보호자를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 그거를 성경 전체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로가 약속으로, 언약으로 자기 심령 안에 없으면 이 구원은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짐을 날마다 질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이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실상 광야에서 그들이 왜 죽었냐 그랬더니
광야는 먹을 것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살 수가 없죠. 그런 환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구원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영고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따라가죠? 법궤를 따라 그 성소가 움직이는 대로 또 지시하신 말씀대로 산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들에게 무슨 능력을 준 거죠?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살리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내 영혼이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보호와 온전히 살리는 영, 생명으로 살며 육체와 범사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방인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78편 22절에서부터 56절 57절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우리 17절에는 네가 생수의 근원을 잊어먹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능력의 반석. 아니 그 구원하신 그 능력의 반석을 잊어먹고 네 마음에 두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3절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수치가 누구에게로 돌아왔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4절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이 백성은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기는 예배할 때 모여서 말씀이나 들어보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도 자기의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무슨 말 하시나 한번 소리나 듣고 결국 그들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들 마음에 내 말을 두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죄라.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온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내 말을 믿지 않냐면 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듣고 가는 자들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의 반석이요. 그 말씀이 내게 시온의 영광, 시온의 대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살 수 있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구원의 말씀이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 죄 가운데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고 주가 계신 그 시온의 영광에 이르려면 이 길은 아주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죽었어요. 대다수의 사람 그 반열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 협착한 길, 좁은 길, 남이 찾지 않는 그 어려운 길을 바로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9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첫 번 명령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모든 천사들의 호령과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웅장하게 하늘의 권능들과 함께 나타날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9개월 동안 우리는 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반항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나니. 그래서 신명기 9장 우리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을 너희들이 잘난 것도 아니고 네가 믿음이 있어 의가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적었을 때부터 난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 우리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셉을
한 사람을 먼저 앞세워 보내사 그랬어요. 요셉을 한 사람 먼저 보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세계 기근 때 그 모든 언약을 가진 그 민족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근에서 살리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신 분은 뭘 다 이루신 거예요? 그가 보낸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야. 내가 시온에서 온 거예요. 내가 바로 구원의 반석이요. 그거를 그 시간에 다 보여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돕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시편 68편 19절에서 20절까지 날마다 내 주님 주시는 구원자 예수를 찬송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크고 작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모두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 이유는 우는 사자가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아주 영적 생활 하시는데 영적 전쟁이 다른 사람보다 심합니까? 아니면 지금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빼앗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모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바로 원수에게 잡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어. 그런 염려하지 말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일침하시는 거예요? 30절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염려하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슬프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반석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 이스라엘 광야에서 넉넉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바로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예수가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보호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공생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 우리를 지키시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를 하는지, 내가 신념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시는 하나님도 때로는 구원의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내 삶 속에는 숨어 계신 것처럼 얼굴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네 손에 죄가 가득하여 피가 가득하여 내가 부를 때는 듣지도 않고 내가 명령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네가 입이 닥치니까 나를 부르짖으나 나도 널 모른다. 그때 나도 너를 책망하겠다. 우리 잠언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시편 107편에 우리 10절에서 12절에 바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멸시하면 그들이 받을 건 당연해. 휴관과 공고와 이러한 모든 죄사슬을 엉기는 것뿐이라.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다시 건져내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내가 9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주님의 명령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게 내 뜻대로 내가 살아왔던 것 같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짐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보호받고 그 이름으로 나의 모든 생활을 지키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소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도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리우시고 어린애와 같은 자에게만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들도 이 계시를 나타내주길 원하는 자에게만 계시를 나타냅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시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곧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보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집을 지으나 그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세우는 것도 허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이름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려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육체로 되시는 동안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도우시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를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천사들까지 다 보내주시고 성령은 자기 속에 은사를 다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로 지킴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 가까운 회개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시는 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들을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 일밖에는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갖고 점점 고역을 당해도 그 고역이 중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 아니 우리를 이 나라에서 끄집어낸 날을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이 날이 언제 있는데 잊어먹을 정도로 나중에 그들이 깨닫고 부르짖음에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나는 양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늘에서 만나도 있고 반석에서 물도 있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다녀도 너희는 굶어 죽지 않아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9개월 동안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며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육체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힘들게 노동해서 벌은 돈으로 먹고 살기로 힘들어 허덕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물러가고 나를 이 큰 애굽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바로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큰 구원은 싹 잊어버리고 세상 구원, 육체의 구원만 바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18절 말씀하시고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니? 애굽이라는 세상이다. 정신을 차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너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빼앗는 건 뭘 빼앗는 거예요? 계명,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가 없으면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성령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고 너를 도울 자야, 너를 건지실 자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네가 아무리 밟을던 자야 너는 살리는 영이 아니다. 넌 사는 영이다. 살리는 영 예수가 없으면 넌 죽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항상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굉장히 연약하신 분이고 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는 무한도 타시고 부끄러워하시는 분이시라 억지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들고 쳐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성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강도지만 우리 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고 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 안 읽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가끔씩 제가 성도들한테 묻죠. 성경 매일매일 읽습니까? 이러면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조금씩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는데 이런 사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말씀 없이 살면요. 고기도 못 잡아요. 말씀 없이 살면 병도 이기지 못해요. 말씀 없이 살면 빈들에서 굶어 죽어야 돼요. 말씀 있으면 빈들에도 오병이어의 축복이 이루어지고요. 말씀을 의지하면 안 잡히던 고기도 잡히고요. 말씀대로 살면 38년 됐던 10몇 년이 됐던 내 모든 병은 다 고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무시하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부터 믿는 거예요? 그는 말씀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고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네가 귀를 열고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올 한해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가고 이제 10월이 시작되어지고 불과 몇 달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만난 자들이요. 이거를 믿고 또 그가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아직도 믿지 않는 애국과 에스루의 수많은 이러한 영혼들을 이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성전이 된 자는 그 안에 예수 이름을 모신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권능 있는 증인들이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자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 바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영원토록 책임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자가 아니다. 그를 만나 바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하신 일로 그가 보내준 성령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며 매일매일 보호를 받으며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함을 누리고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처소가 있는 바로 그 나라로 함께 들어가자. 우리 그의 대로를 준비하시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고 있지만 현실의 의식주의 문제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들을 다 흘러 떠내버리고 오직 먹고 살기에 급급한 지혜와 이러한 그 자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 외에는 도울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밥이요 마귀의 밥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바로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보호자 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려고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그 언약대로 모든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하셔서 이 말씀을 다 이루고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건지시려고 택하신 자들을 뽑아 택하신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에 바로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택한 곳으로 무사히 건진받고 택한 받아 택한 자들의 잔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모두 들어가면 그가 준비하신
그 영원한 시원 그의 처소로 우리 모두 들어가는 구원의 결국을 이루셔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아 돈을 내어 우리를 찾는다 했습니다. 성령의 검과 성령이 무시로 기도하는 자들은 덤빌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고 주를 따라가며 주께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보호받으시며 가장 안전지대 예수 안에서 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혼의 결국 구원을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혼의 결국 구원을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혼의 결국 구원을 이루자. 끝까지 구원을 이룬 방법은 성령 앞에 순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순복하며 말씀을 이루자. 우리 한번 9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말씀대로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지, 구원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 이방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믿지 않은, 지존자를 잊어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 우리 부르면서 회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나타나 우리 온전한 영육간의 구원이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